네, 편히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계시록 15장 5절부터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5장 우리 5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7을 그 7 천사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에 연기가 차게 되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찾으신 우리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축복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시온산이죠. 더 좋은 것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집, 주님의 집에 이르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 주님께서 계시록에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듣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시는 복이 여러분의 심령에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과 함께 믿음으로 받고 또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 말씀에 우리가 갖춰야 할 믿음을 잘 이렇게 준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요한계시록 1장, 우리 15장,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늘의 큰 이상 2가지를 함께 배웠죠. 완전히 다른 세계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는 마지막 재앙,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한 이 재앙을 앞두고 있는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한 모습은 기쁨으로 가득한 찬양을 하는 어린 양의 노래를 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이때가 되면 언젠가는 이 둘 중에 하나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러한 사람이든지 둘 중에 한 세상에 우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 될까요? 당연히 끝날까지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따르는 그런 연습을 계속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 세상은 점점점 우리를 미혹해서 세상을 사랑하게 하고 또 세상에 굴복하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계속 요동하게 하고 또 넘어지게 하도록 하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신을 비워야 됩니다. 자신을 부인하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가치관, 나의 뜻, 주님께서 나에게 거룩하시고 또 선하신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온전히 주님을 따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평상시 주님을 따르는 연습을 꾸준히 해 나가야겠습니다. 좀 힘들 때 우리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우리가 함께 따라가야 하겠습니다.
말세의 큰 환난 중에서도 우리 승리한 그러한 성도들과 같이 어렵고 참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찬송하며 주님을 따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이 시간 오늘 또 한 가지 사도 요한이 이상 가운데 된 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를 함께 깨닫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주님의 뜻을 쫓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5절부터 우리 8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곧 마지막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이 있을 것임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앞에 그 얘기를 했죠. 그 재앙이 어떤 성격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리며 아멘. 자, 우리 5절에 하늘의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렸다. 그것을 사도 요한이 똑똑히 보고 지금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증거 장막은 우리 성전을 말하고 있는데 이 성전은 뭘 증거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증거 장막이다 라고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죠. 성전은 뭘 증거하는 걸까요? 당연히 우리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죠. 내가 거할 곳을 만들라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시하셨죠. 뭘 증거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실 모세가 하늘 위에 펼쳐져 있는 그런 모습을 먼저 보여주시고 그거의 모형을 우리 이 땅 가운데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향한 큰 배려다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했던 것이죠. 사람은 보이지 않으면 잘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막 증명하려고 하고, 그죠? 믿지 않으려고 여러 가지 또 변명도 되고,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아계시고 함께 하심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눈으로 보이는 것을 통해서 내가 이곳에 거하고 있다. 너희들 중에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만들려고 하시고,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또 성전을 만들게 하신 것이죠. 그 성전은 또한 하나님께서 머물고 계시는 곳,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곳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성전에는 여러 가지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러한 성물들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증거하고 있죠. 우리 증거궤가 있습니다. 증거. 하나님을 증거하는 궤, 이 법궤가 있습니다. 이 법궤 안에는 이 돌판이 있죠. 돌판에는 십계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진리를 이 법궤, 이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잘 이렇게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정곡궤 안에는 이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사실은 뭐 그것이 길어가지고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들어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무엇을 계시하고 있는 것일까요? 무엇을 증거합니까?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있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만나 같은 항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시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어떤 사람도 살아남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늘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나타내시고 또 그것을 기념하게 하셨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라고 그렇게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증거 장막을 만들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속성 또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나기 위해서 이것들을 이렇게 간직하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증거 장막은 우리 모세가 이 광야에서 만든 성막, 또 우리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세운 성전과 다른 그런 거죠. 이것은 땅에 이렇게 세워졌지만 사도 요한이 본 것은 하늘에 있는 증거 장막 성전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래 땅에 있었던 이 성막은 사실은 우리 하늘에 실체가 있었던 것이죠. 땅에 있는 것은 모양이 불과했습니다. 하늘의 성전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의 성전인 것이죠. 거기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늘 보호자의 형상도 이렇게 보여주신 적이 있죠. 여러분, 이 하늘 장막에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 들어가셨음을 얘기해주고 있는데, 우리 히브리서 9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우리 9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의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아멘. 그래서 8장부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성막에 대한 그러한 진리를 얘기하고 있죠. 율법 아래에 있는 이 성막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성막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본래 있었던 이 하늘의 성막에 대제사장으로 들어가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이 세상에서 했던 그러한 일과 같은 그 일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장막에서 더욱 완전한 제사장의 모습으로 일하고 계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할까요? 대사장처럼 구속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속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하늘에 있는 성전이 열리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무엇이 나타났을까요? 이제 6절에 보면 이제 하늘에 성전이 열렸을 때 나타나는 것이 보이죠? 함께 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7 천왕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아멘. 그 성전에서 7 천사가 나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 천사의 모습에 대해서 특별한 2가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죠. 첫 번째로는 맑고 빛난 세마포를 입은 천사들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맑고 빛난 이 세마포, 보통 우리 천사들의 그 모습, 일반적인 그런 모습이죠. 여기서 맑다라고 하는 것은 깨끗하다, 순결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천사들의 속성이 성결하고 또 순결한 그런 거룩한 일반적인 특징의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은 사실 우리 마지막에 우리 성도들의 모습 또한 이 천사들과 같이 아주 거룩하고 성결한 그런 모습과 같이 우리가 이르러야 하겠죠. 그래서 계시록 19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천사가 입은 이 세마포, 빛나고 또 맑기도 하고, 이 맑다라고 하는 말은 투명하다라는 말이 아니죠. 깨끗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9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성도들도 그런 옷을 입습니다. 19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그 아내는 바로 이와 같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사람이 주인과 혼인하기에 합당한 그런 모습임을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빛나고 깨끗한, 이 깨끗한이라고 하는 말은 맑다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단어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일곱 천사의 일반적인 그런 모습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가슴에 금띠를 한 그런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슴에 금띠를 띤 천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특별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동안 이런 모습으로 출현한 그런 천사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주 특별한 그런 모습으로 금띠를 착용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던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계시록 1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1장 우리 13절에 보면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이 금띠라고 하는 것은 왕을 상징하는 물품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어떤 나라든지 그 나라의 왕은 권세와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백성들, 그 나라를 통치하는 그런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께서 금띠를 띠고 이렇게 나타나신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들을 가지신 분이라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앞서서 모든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전에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그 전에는 아들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오셨고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해가지고 그것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시고 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이제 소유하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지요. 이 세상에 계실 때는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왕의 자리로 이제 회귀하심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고 통치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나타내는 그런 상징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이 금띠를 띠었죠. 일곱 천사가 금띠를 띠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권세를 따라서 이제 세상을 심판하는 그런 천사들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이 성전으로부터 나왔다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죠. 우리 예수님께서 가지신 이 권세를 가지고 등장한 사람들이 바로 이 일곱 천사임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일곱 천사가 이렇게 이제 성전에서 나올 때 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 우리 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천사 중에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에게 주니. 아멘. 자, 우리 천사가 일곱 천사가 등장했을 때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이 금 대접을 그 일곱 천사에게 일곱 대접을 주었다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대접이라고 하는 것은 그릇이죠. 근데 좀 큰 그릇입니다. 사발이라고 하죠. 큰 금으로 된 이 그릇인데 이 그릇에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담긴 그런 대접입니다. 그 금대접을 일곱 천사들에게 주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중에 이제 그것을 붙는 일들을 이 천사들이 하죠. 그래서 이 천사들은 사실은 우리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자들임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사실 일들을 이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집행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먼저 보여주셨던 것이죠. 근데 이 심판에 있어서 내 생물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천사에게 금 대접을 전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일곱 천사는 그것을 이렇게 가서 붙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내 생물이 이것을 전달을 했습니다. 내 천사는 물론 내 생물은 물론 이제 천사의 일종이죠. 근데 조금 다른 부류의 천사입니다. 계시록 4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내 생물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죠. 내 생물들은 24장로들보다 더 가까이 보호자 가운데 또 보호자 주위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자들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데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런 존재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이 네 생물들이 가진 그 금 대접이 있었어요. 그 금 대접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우리 5장 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아멘. 여기에 네 생물이 금 대접을 가지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려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금 대접에는 성도들의 기도가 가득히 이렇게 담아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 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도록 그렇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네 생물은 우리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또 성도들 섬기는 그러한 존재이고 또 성도들이 어떤 찬양을 하든지 어떤 기도를 하든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합당한 그러한 기도와 찬양을 담아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존재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8장 3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8장 3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은 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뇌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자, 여기도 보니까 이 천사들이 성도들의 기도를 담아다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이것을 지금, 이것을 이렇게 보고요. 우리 믿음의 기도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생각하면서, 찬양할 때에도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하고요. 또 기도할 때도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우리가 믿으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도는 결코 우리 혼자 하는 것이 아니죠.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더욱 간절하게, 더욱 뜨겁게 주님 앞에 우리가 더 긴밀하게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자세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이 기도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와 같이 천사들의 손에 받들려서 듣고 계신다. 또 흠양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좋은 때도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영광을 돌리고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또 우리가 슬프고 그 다음에 억울한 일 당하고 그럴 때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려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 계시록의 순간은 왜 하나님께서 지금 금대접에 진노가 가득 담겨져 있는 이 향로를 이렇게 이제 쏟아 부으라고 그렇게 한 것일까요? 지금 5번째 인이 이렇게 떨어졌을 때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땅에 있는 이러한 사람들로 인해서 크게 환난을 당하고 마치 죽은 것 같이 피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를 신원해 주십시오. 언제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하면서 막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 호소를 하더라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럴 때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다 들으시는 것이죠. 다 들으십니다. 마치 이 다윗이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언제까지 내가 기다리고 참아야 되겠습니까? 그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십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제 성도들의 기도를 향후로 이렇게 흠양하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와 같이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담은 이 금그릇, 금대접으로 세상 이 악한 이란 사람들에게 이제 그 진노를 쏟는 때가 있을 것임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죠.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볼까요? (12장) 19절, 18절, 19절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악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선으로 이렇게 대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 이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진노를 우리 하나님 앞에 맡기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주님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이 우리 억울한 일 우리가 당했을 때 더욱 우리가 깨어서 믿음으로 주님께서 심판을 해주시기를 우리가 간구하는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에요. 그죠? 악인에게도 시간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공의의 손을 내밀어서 공의의 심판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악을 그냥 보질 않습니다. 비록 악이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공의가 이렇게 실현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심판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런 자들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렇게 되면 많은 기회를 주시지만 나중에는 반드시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지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 성경에 있는 말씀과 같이 우리가 그런 일들 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호소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가 직접 이런 원수를 갚고 악을 악으로 대응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더 예수님께서 선을 행한 것처럼 그런 선행으로 우리가 원수를 에게 대한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시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는 그런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하는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흠양하실 거예요. 성도들의 기도를 천사가 받들어서 하나님께 이렇게 올려 보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흠양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시는 거죠. 사울이 다윗을 막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많은 기회를 주셨어요. 때가 되셔서 우리 사울을 공의로 심판하셨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하시죠. 자,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믿고 맡기고 하는 그런 기도를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 보통 잔으로 담으십니다. 우리 계시록 14장 10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14장 10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아멘. 하나님의 진노를 담는 것을 잔으로 이렇게 표현한 데가 많이 있어요. 에레미야 25장 15절에도 진노의 잔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또 이사야서 51장 17절 그리고 2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분노가 담겨있는 잔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잔, 뭐 이런 말이 있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이와 같이 잔에 담아도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드러나게 될 때 정말 끔찍하고 무서운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지막에 이 하나님의 재앙은 잔으로 담는 것이 아니라 대접으로 담는다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마지막 이 하나님의 진노는 대접으로 이렇게 담게 될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진노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지금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그런 진노가 이제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임을 경고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뿐만 아니라 그 진노를 7개를 담았습니다. 7 대접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7 대접. 한 대접도 아니고 7 대접이에요. 완전한 수죠. 하나님의 진노가 온전히 그리고 아주 철저하게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하나님의 관용은 여기까지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용은 여기까지. 이제는 7 천사가 등장할 때는 어떤 하나님의 관용도 없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관용을 베풀어 주시고 정말 은혜 받는 그런 때예요. 그러나 때가 되면 정말 하나님의 이 관용이 없고 하나님의 진노만 이 땅 가운데 임할 때가 분명히 오게 될 것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노로 이 세상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이 세상이 타락되고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하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이 가신 모든 그런 진노를 이렇게 쏟아 부으시는 것일까요? 그 악이 사실 또 누구에게 향해 있습니까? 우리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향해 있게 될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땅에 거하는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성도들이 크게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핍박하는 그들, 땅에 거하는 이 악한 이런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심판하기 위해서 도구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7 진노를 이렇게 나타나게 될 때 우리가 두려울 필요가 없어요. 성도들이 우리를 신원해 주기 위해서 나타내는 그러한 재앙인 것입니다.
자, 일곱 천사가 일곱 대접을 취할 때 마지막 이런 모습이 또 있었습니다. 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의 연기가 차게 됨에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성전의 연기가 가득한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옛날에 우리 모세가 성막을 만들고 나서 또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성전에 막 이 연기가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런 모습을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거죠. 그렇게 또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모습. 성전이 보이지 않을 만큼 아주 빽빽한 그런 모습을 이렇게 계시하셨었죠. 이처럼 이제 일곱 천사가 드러나고 그 다음에 일곱 천사가 이 일곱 금대접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표현하는 이 연기가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다 이 일곱 대접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얘기해 주고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자, 그리고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전에 어떤 사람도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전이 닫히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이제 심판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공의를 받고 그럴 수가 없어요, 이제는. 이제 하나님께서 공의로시 심판하시는 그런 순간만 남아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거룩한 일한 사람들은 온전한 거룩함을 얻고요. 더럽혀진 일한 사람들은 완전히 더럽혀진 그런 때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는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은혜의 문이 닫혀버린 그런 때가 올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때임을 지금 얘기하고 있죠. 마치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려고 그랬습니다. 방주를 만든 이 노아는 세상 많은 일한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 물로 심판하게 될 것을 전하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하는 것도 뭐 언제까지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까지 막 그런 것이 아니었죠.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문을 딱 닫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비가 오기 시작했죠. 그러고 나서 많은 이런 사람들이 아마 노아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아마 방주로 왔을 것입니다. 수많은 이런 사람들이 막 방주에 문을 두르면서 좀 열어달라고 아마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이상 우리 하나님께서 열어주지 않으셨어요. 그죠? 그럼 그와 같이 일곱 대접의 때가 되면 이제는 더 이상 어떤 사람도 성전에 들어갈 수 없음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때가 있을 것임을 우리에게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성취되는 그런 때입니다. 이때가 되기 전에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 더욱 온전한 모습으로 또 정결한 모습으로 우리 예수 모시게 될 때 정말 빛나고 이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주님을 영접하는 예복을 갖춘 이런 모습을 우리가 반드시 온전히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이 일을 완수해야 돼요. 주님 앞에 부끄러운 그런 모습들 우리가 온전히 주님 오시기 전에 또 은혜의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때 모든 것을 깨끗이 하고 성결한 모습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타나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 이런 때가 있음을 알고 우리가 사랑하는 이런 사람들 또 아직 우리 하나님의 이
구원의 소식을 듣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그런 때이죠. 은혜의 문이 항상 열려 있는 것이 아니죠. 또 이 은혜는 마지막에 이제 이런 순간이 오지만 항상 우리 세상에 있는 이런 사람들은 그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니죠. 언제 어느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이런 사람이 세상을 떠날지를 모르죠.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정말 은혜의 때를 우리가 잘 활용해서 우리도 자기 자신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성화되고 또 영화되는 그러한 영수의 삶을 우리가 부지런히 끊임없이 해나가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복음의 진리를 주시고 이것을 전하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죠. 너무나도 거룩한 사명이고 또 성도들에게 어떻게 보면 정말 큰 특권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명을 잘 이루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칭찬받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 하나님의 공의가 성취되는 때가 분명히 오게 될 것입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게 되고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참고 선을 행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이제 구원의 때가 펼쳐지게 될 것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며 늘 주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구원의 노래를 하며 이 때를 맞이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묵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찬송가